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따스한 가정에서 착하게 살아가던 싱클레어 앞에 어느 날 신비한 소년 데미안이 나타나 성서 속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 선악의 진실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는 내용인 데미안. 오늘은 옴기니 전영애님의 작품 속의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데미안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쓰여지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출판되었다. 당시에 이미 작가로서 유명했던 헤르만 헤세는 이 작품을 가명으로 발표했다. 작품성만으로 평가받아 보고 싶어서였다. 그 결과 에밀 싱클레어라는 유령 작가가 독일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폰타네상의 수상자로 지명되었다. 헤세는 이 상을 사양하였다. 그 사이 눈 밝은 동문학자가 문체 분석을 통하여 데미안이 헤세의 작품이라고 밝혀내기도 했다. 자아의 삶을 추구하는 한 젊음의 통과 을의 기록인 이 책은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라는 모토를 앞세운 짧은 철학적 성찰로 시작된다. 이 책에서 헤세는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전언은 이 소중한 단 한 번뿐인 인간의 목숨이 총알 하나로 무더기로 소멸되는 전쟁의 충격 속에서 쓴 것이어서 더더욱 절실함이 배어있다. 나를 찾아가는 길의 인식의 첫 단계는 기존 규범으로부터의 떠남이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에 있으며 낡은 규범들인 아버지, 집, 종교, 도덕의 속박에 괴로워하면서도 그것들을 점검한다. 그 속박들은 유년의 맑고 밝은 세계와 그를 나누며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에서 투쟁하여 벗어나야 할 것들이다. 이 돌파구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더 나이 들고 더 경험 많은 데미안을 만난다. 저지르지도 않은 도둑질을 떠벌림으로써 혹독하게 시달리던 싱클레어를 데미안이 도와준다. 독심술과 해안의 신비로운 힘으로 악마같이 괴롭히는 친구 크로머를 쫓아주는 것이다. 크로머라는 첫 시련에 이어 나중에는 사춘기의 문제를 극복하게끔 도와주고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새롭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쳐준다. 낯선 도시에서 홀로 지내던 학창시절, 정신적 지주에 대한 동경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무렵 싱클레어는 책갈피 속에서 쪽지 하나를 밝혀낸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낙사스. 싱클레어는 이 암낙사스를 찾아간다.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가 신성한 마성, 여성과 남성, 인성과 수성, 선과 악을 다 갖추고 있는 신비로운 신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싱클레어가 그려내는 꿈의 영상, 문장에 그려진 그림, 먼 연인 베아트리체, 구름의 모습 등이 암낙사스의 모습을 가진다. 마침내 그는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 에바 부인 속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면서도 또 도달하지 못한다. 어머니이자 애인인 영원한 여성 에바 부인은 끌면서도 동시에 물리친다. 싱클레어의 눈에 그녀는 이따금씩 더 깊이 자기 자신 속에 이르려는 자신의 내면의 상징처럼 비친다.
점차 에바 부인 가운데서 현실과 상징이 결합된다. 끝은 거의 불협화음적이다. 전쟁이 터진다. 뜨겁게 갈구하는 에바 부인이 아니라 뜨거운 총상이 싱클레어를 맞추어 그는 치명적 부상을 당한다. 그러나 전쟁은 또한 새로운 창조의 위협을 완수한다. 야전병원에서 싱클레어는 다시 한번 데미안과 마주친다. 데미안과 입맞춤은 에바 부인의 입맞춤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도자들, 개혁자들의 동맹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입맞춤이다. 데미안이 사라진 후 싱클레어는 말한다.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검은 거울 위로 몸을 깊숙이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이렇듯 데미안과 내가 거의 하나로 합치된 이 마지막 문장에서 사라진 데미안은 독일어 단어 데몬을 연상시킨다. 데몬은 악령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또한 선이든 악이든 한 인간 속에 내재하는 초인적인 힘을 가르친다. 그러한 데미안이 마지막에 그라고 대문자로 표기됨으로써 신처럼 드높여져 있다. 한 젊은이 몹시도 고통스럽게 찾아낸 자아의 소중함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싱클레어라는 이름 역시 흔치 않는 독일 이름으로 후반생을 광기에 사로잡혀 보냈던 천재 시인 휜돌린의 친구 이름이다. 불행했던 시인의 마음을 의지했던 사람의 이름을 주인공이자 작가의 이름으로 빌려 씀으로써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불행한 천재 시인의 자리에 세워볼 수도 있다. 머릿말을 제외한 전체 8장은 유년으로부터 자아에 이르는 과정을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는 성장의 경험들을 통하여 성찰해 나간다. 제1장 두 세계는 나쁜 친구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흔한 경험을 통하여 유년의 행복에 그어지는 첫 균열의 경험을 다룬다. 아버지 집이라는 밝은 세계 가운데서 다른 어두운 세계, 집안의 정돈된 평화 가운데서 경험하는 최초의 어두운 세계의 고통스러운 체험으로부터 인식은 시작된다. 제2장 카이는 크롬으로부터 싱클레어를 구출해준 뛰어난 소년 데미안이 열어주고 또 다른 시각을 다룬다. 낙인 찍힌 악인 카인을 남달리 뛰어난 사람으로 보는 데미안의 해석은 주입된 모든 규범에 대한 다른 시각을 열어준다. 다시 아벨이 되어 예전의 낙원 같은 유년의 세계에 안주하고 싶은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기피한다. 크로머라는 작은 악으로부터 싱클레어를 구출해 주기는 했지만 데미안은 그에게는 알고 싶지 않은 갈등 상황, 또 하나의 악하고 나쁜 세계와 나를 묶어주는 유혹자인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갈등이 부각된다. 제3장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에서 데미안은 또 하나의 기존 규범의 단순 수용의 수정을 종용한다. 천천히 눈뜨는 성에 대한 감정이 하나의 적이자 파괴자로 금기로 유혹과 제약으로 들이닥친 시절, 허용된 밝은 세계로 나올 수 없는 원시적 충동이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했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하여 또 한 차원의 의식 지평의 확대를 경험한다. 한때 크로머였던 것이 이제는 내 자신 속에 박혀 있음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멀리 있던 데미안이 다시 서서히 다가섰고 다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데미안은 독심술과 주의력 집중의 비결을 알려주며 또 하나의 종교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곁에 매달렸던 도둑들을 예로 싱클레어의 의식 지평을 넓혀준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도둑보다 그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간 도둑 쪽이
강한 개성을 가진 도둑이고 뛰어난 카인의 후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일면적 교리에 대한 대안이 되는 포괄적인 신앙에 대한 의식을 심어준다. 싱클레어는 각성을 통하여 기쁨을 잃는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행복하려 했던 마지막 시도가 실패하고 견진 성사 이후 데미안마저 떠나고 싱클레어는 공허와 고립감, 쓸쓸함 속에서 홀로 침잠하며 기다린다. 제4장 베아트리체는 비애와 절망에 좀먹히고 작은 타락을 경험하는 도시 생활을 그린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걸 기다리는 나날 속에서 유년과는 최종적 결별이 이루어진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소녀 베아트리체가 아름다움과 정신성, 정결함의 동경을 일깨우는 이상상으로 자리 잡는다. 그 이후 싱클레어가 그려내는 영상은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 나이가 없고 의지가 굳세면서도 몽상적이며 굳어 있으면서도 남모르게 생명력 있어 보이는 얼굴, 데미안의 얼굴, 나의 삶을 결정한 것, 나의 내면, 나의 운명 혹은 내 속에 내재하는 수호신, 친구의 모습, 애인의 모습, 운명의 모습으로 확대된다. 데미안이 그렸던 자기 집 현관문 위에 마모된 문장에 그려진 새의 모습과 결합된다. 몸 절반은 어두운 지구 땅덩이 속에 박혀 있는데 커다란 알에서 붙어인 듯 땅덩이에서 나오려고 푸른 하늘 바탕 위에서 애쓰고 있는 것은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노란빛 맹금의 모습과 결합된다.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한 시절의 방황과 고투가 하나의 상징에 농축되어 있다. 제5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이 새의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고 뜻밖의 답장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낙사스. 우연히 역사 시간에 이 이름을 듣게 되어 그것이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상징적 과제를 지는 어떤 신성이라는 것 정도만 알게 된 싱클레어는 암낙사스라는 낯선 신을 찾아 헛되이 도서관을 뒤지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그 꿈의 영상에 집착한다. 그러다가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와 만나게 되고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대한 절실한 귀 기울임과 배화를 경험한다. 또 하나의 스승을 만난 것이다. 모두가 가장 진부한 대화도 나직하고 꾸준한 망치질로 내 마음속에 한 점을 모두 계속 두드렸다. 모든 대화가 나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모든 대화가 내 허물을 벗는 일에, 알 껍데기를 부수는 일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제6장 야곱의 싸움은 나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며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수백 가지 일에서 조숙하고 다른 수백 가지 일에서 몹시 뒤처지고 무력한 18살의 평범치 않은 젊은이에게 피스토리우스는 말한다. 다시 한번 무엇인가 정말 근사한 생각 혹은 죄 많은 생각이 떠오르거든 싱클레어,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 어떤 어마어마한 불결한 짓을 저지르고 싶거든 한순간 생각하게. 그렇게 자네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은 암낙사스라는 것을. 자네가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은 결코 아무개 씨가 아닐세. 그 사람은 분명 하나의 위장에 불과할 뿐일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미워할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는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싱클레어는 결판이 나도록 싸워야 하는 정신, 신 앞에 선 듯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런 친구이자 스승과도 파국이와 결별이 이루어지고 한때 자신이 데미안을 따랐듯이 자기 자신을 따르는 그 친구와의 만남도 거치며 싱클레어는 더 나아간다. 자신의 내면에서는 인도자의 모습을 본다. 다시 데미안이 보인다. 데미안을 닮았으며 그 눈에 내 운명이 적혀 있었다. 제7장 에바 부인은 만남과 공동체에 대한 성찰이다. 데미안은 마침내 자신이 그린 꿈의 영상과 현실의 모습을 찾아낸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이다. 데미안을 다시 만난다. 에바 부인 주변에 자신의 길을 가는 뛰어난 사람들도 만난다. 그러나 이 행복에는 그늘이 드리워진다. 허약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당황해서 만든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런 공동체는 패거리 짓이기 때문일 뿐이며 내부가 상해 있고 곧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사람들은 서로에게로 도피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싱클레어는 지금의 공동체들이 와해되고 나면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말의 예감 속에서 싱클레어는 푸른 혼돈을 떨치고 큰 날개짓으로 짙게 구름 낀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새의 영상을 본다. 낡은 한 세계와 와해를 피부로 느낀다. 이 대목에서 보이는 희망인 뛰어난 개인들과 절망인 사회의 간극은 자신의 길을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무리짓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에 전쟁의 임박한 혼돈기 사회에서 속출한 단체들, 이합 집산들, 동맹들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작가 헤르만 헤세는 전쟁이 터지자 곧 자원했으며 부적격 판정으로 실전에는 참전하지 못했지만 스위스에서 전쟁 포로들과 옥료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온갖 신문 잡지에 기고 호소문의 작성은 물론 스스로 출판사를 만들어 옥류자들을 위한 잡지를 22권이나 냈다. 이 활동을 위하여 팔려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제8장 종말의 시작에서 싱클레어는 마음속으로 에바 부인을 부른다. 에바 부인은 말했던 것이다. 언제나 내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나를 끌면 그러면 내가 갈 겁니다. 나는 선물을 주지 않겠어요. 쟁취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 부인 대신 데미안이 달려와 싱클레어에게 전쟁이 터진 것을 알려준다. 사태는 급격히 진전되어 데미안이 전장으로 나가고 싱클레어 역시 전장으로 나간다. 겨울 전장에서 부상당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다시 한번 만난다. 그의 키스와 그를 통한 에바 부인의 키스를 받지만 다음날 아침 잠이 깨어 옆에 보니 데미안은 거기 없다. 그러나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제 자신 속에 있는 뛰어난 존재와 하나가 된 것이다. 헤세는 구도자 싱클레어의 모습을 마지막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 연결시키기도 했지만 그 대부분의 과정은 낭만주의 및 고대 신화 세계와 결합시켰다. 이 결합은 시대착오적이며 실패라고도 평가된다. 명료하지 못한 언어와 지나친 상징성이 비판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독일어권의 작품들 중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작가 헤세 자신의 성가도 아직도 독일보다 독일 국외에서 오히려 더 높다. 헤세의 대주제 자신에 이르는 길은 그만큼 범세계적인 관심사인 것 같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이런저런 책을 읽히는 일을 10년쯤 한 적이 있다. 데미안에 대하여 젊은이들이 썼던 빛나는 글귀들이 떠오른다. 사실 이 작품 내용의 해설은 그런 이들,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성장의 세계를 방금 뒤로 했거나 바로 그 한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모셔야 할 것이다.
가는 길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근본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한 시절의 아픔